어떤 목사님하고 성도님이 대화를 했습니다.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2025년 작년에 보람된 일이 뭐가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보람된 것보다는 감사한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성도님 다시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보람된 것과 감사한 것이 뭔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보람된 것은 내가 열심히 뭔가 해가지고 이루어진 것인데, 감사는 내 수고와 노력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서 감사한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도 우리의 수고보다 노력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서 풍성한 감사가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새해에 무엇에 진력해야 되는가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오늘도 이제 이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에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런 삶에 진력해야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요, 과거보다 훨씬 편리하게 살고 있습니다.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더 많이 두려워해요. 불안이 많고요, 스트레스가 많고요, 정신장애가 많아요. 아니, 세상은 바뀌어서 많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의 속사람은요, 다들 비실비실해요. 예? 그렇게 사람들의 속사람이 많이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도록, 우리의 속사람이 탄탄해지도록 위해서 더 새해에는 기도하고 진력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길 위해서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있었어요. 사방이 다 막혀있는 감옥에 있지만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더 기도했어요. 누가 더 불쌍한 사람입니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불쌍합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불쌍합니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불쌍한데요, 그는 감옥 안에 있어도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감옥 밖에 좋은 환경에 있는 성도들은요, 더 불안해, 더 스트레스가 많아, 더 염려가 많아. 왜요?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기 때문에. 속사람이 강건하냐 강건하지 않느냐의 문제는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야. 어떻게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좋은 환경을 가지면, 돈이 많으면, 지식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것으로는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못하대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저 강남에 가면요, 정신과 상담실이 그렇게 잘 된대요. 거기에 돈 많은 부자들은 저쪽 동네 다 살고 있는데 속은 다 불편하대요. 속은 불편해. 돈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 제육이 많지만, 제육이 뭐예요? 고기잖아요. 제육이 많지만 서로 가정 안에서 다투고 싸운대요. 제육이 많은 것보다 화평한 것이, 화목한 것이 복이에요. 돈이 많은데 서로 막 싸워. 형제들끼리도 싸우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나의 전 인격과 전 존재를 다스리실 때에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요, 강건함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탄의 공격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들어온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루트를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들, 비합리적인 그런 생각들, 원망과 불평의 생각들, 의심과 불신의 생각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요, 사단이 나에게 접근하고 들어옵니다.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둥둥 떠다니잖아요.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속이 불편해요. 스트레스가 쌓여요. 다 평안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속사람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니까요. 만병의 근원이 뭐라고 합니까? 스트레스요. 이런 의사들 하기 쉬울 것 같아요. 병원에만 가면 그 스트레스예요. 그건 나도 말하길 것 같아. 뭔 말만 하면 다 스트레스래. 빌립보서 3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너무 염려를 많이 하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내 마음과 생각이 왜 이렇게 불안하고 지키지 못하는가? 사람들이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염려해요. 근심, 걱정, 염려합니다. 내 속에 근심, 걱정, 염려가 있어요. 불안, 두려움,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네 마음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예?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라 네 속마음이 더러워. 예수님의 진단이에요. 근데 이 속에 더러운 것들을요, 악과 독을요,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터진 줄 아세요? 누구한테 터뜨린 줄 아세요? 남편한테 터뜨려, 아내한테 터뜨려, 자식들한테 터뜨려, 가까운 사람한테 터뜨려, 목사님한테 터뜨려.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 가족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람한테 말해봤자 사람들은 해결 못해요. 하나님한테 다 토로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억울한 것들, 힘든 마음들 다 토로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마음이, 생각이 지켜지고요, 평안이 임해요.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면요, 입을 꾹 다물고 있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 다 토해내야 돼요. 상한 음식 먹고 여러분 토해 보셨죠? 그 남겨놓습니까? 아이고 이것은 소중한 것이니까 좀 남겨놓습니까? 아니잖아요.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상한 것들은요 다 끄집어내서 토해야지 내 속이 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토한 것을 다른 사람한테 토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은 처리 못합니다. 하나님께 토하세요. 하나님께 아뢰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깊은 평강을 주셔요.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희락이 있어요. 9가지 열매 중에 기쁨도 주셔요, 하나님이.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도, 어려운 상황들도 이길 수 있는 인내하는 힘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해에는 여러분의 삶 속에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상황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진력해야 될 것, 새해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여기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랬어요. 네.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계시다는 말은 어떤 말과 반대되는 말일까요? 계시다는 말과 반대된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떠난다, 움직인다, 이동한다, 이런 말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외인이 아니야. 너희는 나그네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외인과 나그네는 어떤 스타일의 사람들입니까? 그 공통점이 뭐예요? 임시적이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거예요. 떠난다. 수틀리면 언제든지 떠나버려. 예? 이런 사람은요,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두 번째 내용이 뭔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님으로, 왕으로 내 마음의 보좌에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길 원한다. 계시기를 원한다. 이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요.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드라이브에 가시니까. 내가 내 인생을 드라이브에 가잖아요. 항상 부족하고 두렵고 염려가 커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해 가시면요,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손님이 되시면 안 돼요. 임시로 계시는 게 아니에요. 잠시 머물렀다가 언제든지 떠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 속에 항상 동행하시도록 여러분이 요청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와 오늘도 동행해 주십시오.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죠, 하나님? 내 모든 생각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요청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가 잘 되는 환경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때로 지치고 넘어져 있는 현장에서도 내 곁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동행하시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싸움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싸움은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중심에서 왕으로 주인으로서 나를 다스리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 자아가 내 삶을 주도하는 것인가?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안 되시면, 주인이 안 되시면 항상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휘둘려요. 내 감정이 기분 나쁘면요, 심지어 예배도 안 드려버려. 예? 해야 될 사명도요, 발로 차버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마음에 평안이 있고 열매가 있어요? 속 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지겠어요? 예.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비결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서 머물러 계실 때에 그 사람이요, 점점 속 사람이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에 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기도했는데, 자, 이 기도를 더욱 확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7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우리 삶의 뿌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에 뿌리가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뿌리가 박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 뿌리 내지 않는 인생은요, 항상 불안합니다. 강건한 인생이 못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무의 생명력은, 지금 나무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나무의 생명력은 어디에서 결정됩니까? 우리 광일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다 아실 거야. 제가 너무 많이 말해가지고 다 아시죠? 뿌리에서 결정돼. 뿌리. 예? 뿌리가 빈약한 인생은요, 결단코 열매 못 맺습니다. 꽃을 못 피워요. 뿌리가 비실비실하면요, 다 죽어요, 나무.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저희 집에서, 사택에서 창문을, 베란다를 딱 열었는데요, 봄이 되었는데 다른 나무들은 다 막 푸르러져요. 녹색빛을 띄어요. 근데 한 나무만 멀찍하게 서 있는데 겨울 그 모습 그대로야. 갈색 모습을 띠고 하나도 녹색이 없어. 봤더니 뿌리가 죽은 거예요. 나중에 관리사무소에서 와가지고 다 베어버리더라고. 뿌리가 죽은 거야. 뿌리가 죽으면 결단코 열매 못 맺습니다. 꽃을 피우기가 어려워요. 뿌리는요, 인생이 흔들릴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는 힘이에요. 엄청 중요한 것이죠. 가정을 보더라도 믿음의 뿌리가 튼튼한 가정이 있고 가문이 있어요. 신앙이 3대, 4대, 5대로 이어지면서 든든한 뿌리가 있는 가정은요, 자녀들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부모님 당대의 복을 못 받더라도 자녀들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는 가정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요, 즐거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요, 어렵지 않게 쉽게 해요. 즐겁게 하고 쉽게 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가정에 열매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복을 주셔요. 그런데 그 가정에서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당대 신앙이 있으시죠? 처음 이분들은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가정에서 혼자 믿으신 분들 진짜 어려워요. 가족들이 다 믿지 않는데 홀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많이 힘들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기 아버지가요 불신자였어요. 심지어 우상 숭배자입니다. 데라가 우상 만들어 팔았던 사람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뿌리로서 후손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1편에 보면요, 악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합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거 열매가 없어요. 겨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무엇과 같다고 말씀합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나무와 겨의 결정적인 차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뿌리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뿌리가 있고 없고. 그리고 뿌리가요 비실비실거려. 뿌리가 막 흔들려. 복 있는 사람은요 바람 따라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깊이 견고하게 주님 안에 뿌리 내리는 인생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환경에 휘둘리지 않아요. 상황에 휘둘리지 않아요. 자기 감정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요. 그래서 때로는 인생에 비바람 불고 어려운 일 당하고 고난이 있지만 그 나의 문제와 고난도 능히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고난도 그 문제도 반전시키실 분이 누군가, 역전시킬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깊이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 복이 여러분 복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에게 가뭄이 없습니까? 더위가 안 옵니까? 아니요. 더위도 오고 가뭄도 있어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어요. 그래도 그 가뭄이, 그 더위가 그 인생을 쓰러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가뭄 속에서 더 결실이 있고 열매가 있는데 그 이유는 깊이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복을 받는 비결이 뭐예요? 가뭄 가운데서도, 더위 가운데서도 남들은 다 경기가 어렵대, 힘들대, 죽겠대. 근데 그 사람은 잘 돼요. 잘된 사람은 잘 됩니다.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 비결이 뭐라고 했어요? 강변에 뿌리를 뻗친다고 했어요. 뿌리를 대충 얹어놓는 게 아니에요. 뻗치다라는 것은 강력한 어떤 의지와 결단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내가 깊이 뿌리 내리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도 나는 좌지우지 안 될 거야.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기분 안 좋으면요, 예배도 안 드려버려요. 이게 뭐 어떻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받으시겠어요? 결실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뿌리 내려져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뿌리가 주님께 내려져 있으면 가뭄과 더위도 그 인생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뿌리가 얕은 나무는요, 작은 바람에도 막 흔들려버려요. 뿌리가 깊은 인생은 인생 가뭄 속에서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더 진력해야 될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더 깊이 뿌리 내리는 것, 더 깊이, 더 단단히 뿌리 내리시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새해에 진력해야 되는 것은요,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것이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일에 있어서 방해되는 거 있죠? 그거 다 버리세요. 줄이세요. 가지치기 하시란 말이에요. 세상 일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풍성한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좀 진력해 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안 하고 엉뚱한 일만 막 잔뜩 벌려놔. 그러면서 다 지쳐버려. 번아웃 돼. 그리고 입에서는 온망불평 다 하고 살아.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성도가 많은 교회도 아니고 부자 성도가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보니까 몇몇 분들이 깊이 우리 교회에 뿌리 내리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뿌리 깊은 나무처럼 교회를 지키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얼마나 존경하고 감사할 분들입니까? 진짜 훌륭한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돼요. 이런 분들이 더 많아져야 돼요. 그런데 교회의 뿌리가 되시는 분들이요, 제가 이렇게 이제 부임한 지 한 6년 되니까 보니까 점점 나이가 많아지면서 몸이 약해지셔요. 네? 몸이 약해지시는 거죠. 그래서 막 일하고 싶어도 몸이 안 돼. 일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과 30대, 40대, 50대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교회를 한결같이 지켜오신 어르신들을 존경하면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에 더 깊이 뿌리 내릴 때에 광일교회에 미래가 있어요. 광일교회 미래가 있다고요. 30대, 40대, 50대 우리 청년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에 깊이 뿌리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예요,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큰 거예요. 예? 뭐 기분 나쁘다고 막 옮기고 그런 사람들은요, 이 교회에 옮겼다, 저 교회에 옮겼다, 그러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뭐 이사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뭐 제외하고 자꾸 뿌리가요 뽑혀버리면 안 돼. 세 번째, 우리 교회가 2026년 더욱 진력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고 배우는 겁니다.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진짜 함께 알아가고 있습니까? 함께 배워가고 있냐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지식을 말하는 것인데 지식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론적이고 정보적인 지식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관계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단순히 이론과 정보, 지식을 아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관계적인 지식, 경험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머리만 커가지고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 많아요. 자기는 신앙생활 오래 해가지고 알 거 많이 아는데 근데 순종은 안 해. 그런 사람들이 제일 문제예요. 가분수 신앙, 머리만 이따위 커가지고 몸은 안 움직여.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체험이 있기 때문에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간증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고 할 때 수식어가 뭡니까? 그 앞에 수식어가 있죠.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와 함께. 사도 바울이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의미가 있어요. 왜 굳이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혼자서 깊이 알아지지 않습니다. 함께 할 때 더욱 온전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을 이룰 때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과연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물과 기름 아닙니까? 섞일 수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세상의 방법으로는요 절대 섞일 수가 없어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는 가능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세상이 못하는 것이 가능해요. 섞일 수가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뒷부분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되겠지가 아니에요.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진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격이 다르죠. 취미도 다르죠. 은사도 다르죠. 살아온 삶의 환경과 배경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는 것이 교회예요.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는 것. 내가 없는 은사가요, 저분에게는 있어요. 네? 그리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요, 내가 들어야 될 답을요, 하나님이 그분 입을 통해서 나한테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나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음성을 그분 입에다가 딱 심어줬어요. 그래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합하고 사랑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로운 따뜻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서로 성도들과 함께 밥도 드시고 여행도 하시고 또 교제도 하면서 함께 더불어 온전한 교회로 지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광일교회가 더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2026년 더 힘쓰시고 진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끼리끼리가 아니에요. 나하고 출신 지역이 같고, 나와 학력 수준이 같고, 나 취향이 같고, 나 소득 수준이 같고,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이면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냐고요. 그게 교회 아니잖아요. 교회는요, 빈부의 격차를 뛰어넘어야 돼요. 안디옥 교회 보면요, 거기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다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사회 지도층도 있고 사회 어려운 약자들도 있고 다 같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었거든요. 두루두루 함께 서로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사랑이 더욱더욱 커져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교회 안에 파벌이 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 그리스도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편지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미숙한 교회라고, 아직 아이 수준의 어리석은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 교회에서 10년, 20년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한 번도 식사도 안 해보고 이야기도 안 해봤다면 그거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길 소망하며 서로를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어떻게 좀 지내세요?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이런 사랑이요, 점점 식어간다는 거예요. 다 개인주의야. 예? 우리 소원광일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고 경험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함께 동참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뭐예요? 나 한 사람쯤이야. 나 한 사람쯤 빠져도 괜찮겠지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이라도 참여해야지.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요, 교회는요 점점 성장하고 부흥하게 돼요. 더욱더욱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빠져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뿌리가 중요해요. 뿌리 되시는 어르신들도 마음을 고쳐 먹으셔야 돼요. 나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빠져야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필요해요. 교회는 어른들이 있어야 돼요. 기형적인 교회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청년들만 많아. 젊은 사람들만 많아. 어느 교회는 노인들만 많아. 다 잘못된 거예요. 모든 전 세대가 아우러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니겠어요? 나는 나이가 먹었는데 목사님, 신앙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갈래 보세요. 85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잖아요. 예? 여선지자 안나는요 84세에 성전 지키고 있다가 예수님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봤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어른들이, 이런 뿌리가 되시는 분들이 교회에 든든하게 버티고 있을 때 그 교회는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 교회에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되면요, 그 사랑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이 차고 넘치면요 흘러가게 돼요. 흘러가게 돼.
지역사회로, 이웃으로, 세계 열방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족속에게까지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흘러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새해 무엇에 진력해야 될까요? 첫째,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기도하시고 여기에 진력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직 주님께 깊이 뿌리내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우리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도록 늘 기도하시고 맡기세요. 근심, 걱정, 염려,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은 다 토해내세요. 세 번째,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모든 성도와 함께, 공동체와 함께,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2026년 방향이 돼야 돼요. 어디로 뛰어야 될지를 보고 가야 되겠죠. 이론적이고 정보적인 지식을 넘어서 다 함께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관계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이 계속해서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새해 어떤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더 바쁜 한 해가 되시면 안 돼요. 바빠봤자 열매 없어요. 잎만 무성한 나무가 많아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요. 몸만 축나, 번아웃되고 몸만 아프고. 더 바쁜 한 해,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한 해, 더 본질의 승부를 거는 한 해. 그럴 때 열매가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